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서 없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긴 하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긴 하네. 동남풍아 가시밭에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주님 한번 만족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그렇기도 하지요. 남이 알 수 없는 만족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주님 한 번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긴 순간부터 기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뭐죠? 욕심이 뭐한즉 잉태한즉.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는데 뭐 하지 말아라? 잉태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 마라. 제일 좋은 것은 주님 한 분을 만족하고 살면은 최고의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삶 속에서 누군가 나를 보호해 줄 때가 있어요.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증명해 볼 때 보호자 누구 그러죠? 근데 인간의 보호는 한계가 옵니다. 병원에 들어갈 때에 보호자가 사인을 해줘요, 그죠? 그러나 책임 다 못 지잖아, 그죠? 지켜주지 못하잖아, 그죠? 근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생사합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보호해주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잘못된 인생이라도 치유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표현을 가장 적절하게 말씀해 주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어디에서? 항무지에서 짐승이 우는 부르짖음 어디에서? 강야에서 뭐하고? 만나시고 뭐요? 호위하시고 뭐요? 보호하시고 뭐요? 뭐같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냐면 마치 뭐와 같이 독수리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보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해 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극진하신 보호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10절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우는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자기 뭐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항무지와 강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서 40년 동안 방랑했던
삭막한 땅이에요. 그것은 아무도 수확도 안 되고 짐승 울음소리만 있는 그곳이에요. 한번 상상 자체가 아마 으스스하잖아요. 황무지, 광야, 그렇잖아요. 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무섭게 또 말합니다. 짐승이 뭐 하는 강야? 부르짖는 강야. 그냥 강야가 아니에요.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예요. 거기서 아주 좋아요. 동그라미 칩시다. 만나시고, 그 다음 뭐 하고? 호위하시며, 뭐 하시고? 보하시며. 그러니까 황무지에서 짐승 부르짖는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줬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준 거예요. 호위해 주신 거예요. 보여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와 같이 했다고 그랬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참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기름지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새 세대에게 모세가 주고자 하는 요지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 말인 거예요. 눈동자는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귀중하고 가장 귀중하면서도 가장 뭐예요? 약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최우선적으로 아끼고 아주 조심스럽게 보호해준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동자 보면은 전 자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눈에 무엇이 들어 올라가면 어디입니까? 어느새 눈이 감겨지는 겁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뭐냐면 뭐가 들어 올라가면 눈이 자동으로 감기고 맙니다. 내가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미 감기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자동적으로 섬세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눈 동공 속에 얼굴이 비치잖아. 그죠? 그래서 작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를 한눈에 보이시듯이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기서 이 말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강야를 건널 때에 열악한 환경, 여건 이것 때문에 목말라 죽었거나 맹수에게 잡혔거나 일사병 죽었다는 말은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나온 1세들이 뭐냐면 불순종, 원망, 불평한 것 때문에 죽었지 목말라서 죽었다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두철미 황무지에서 강야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만나고 호위하고 보여주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겨우 1세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망하고 불평한 거, 그래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뭐예요? 잘못 섬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를 탓합니까? 환경을 탓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요. 사회복지학을 공부해 보면은 필수가 뭐냐면 인간과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것이 아니라 나의 뭐예요?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불평 때문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워서
하나님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믿음의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다 해주셔서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1세대는 거기서 죽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환경 탓하지 말자고요.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믿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고 호위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눈동자같이 아주 민첩하게, 세밀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이 잘 되든지 간에 안 되든지 간에 병 들든지 병 안 들든지 간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문제는 뭐냐면 탓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환경과 위기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최고의 보호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요. 내 주어진 것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오직 믿음으로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걸 안다면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그 믿음을 저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철두철미 보여주시단 말이에요. 눈동자같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그것이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바래요, 여러분들요.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환경에 굴하지 마시고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극진하신 보호는 독수리같이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11절이죠? 11절 보면서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랬거든요. 이 문맥을 잘 봅시다. 10절에서 항무지 광야에서 호위하고 만나고 보여주는데 뭐같이? 눈동자같이 하셨잖아, 그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가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뭐가 나오냐면 독수리의 훈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참 문맥을 설명 잘했어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를 위해, 뭐냐면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걸 다 깔잖아요. 깔아요. 이제 어느 정도 컸습니다. 그러면은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부드러운 걸 다 뽑아내요. 뽑아내면 어디 됩니까? 따급지기잖아요. 따구니가 기어 올라가는 거.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가 살려고 뭐 합니까? 날개칩니다. 근데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미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가서 샥 받아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갖다 놔요.
또 떨어져요. 또 살짝 그냥. 그러면 다 떨어질 때 또 다 올린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뭡니까? 날개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미가 안 받아도 지가 샥 날아가는 거예요. 독수리는 뭐냐면 새끼를 참새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로 새 왕으로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겁니다, 여러분들요. 그냥 독수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켜가고 새 왕으로 만드는 그와 같이 여러분과 나를 뭐 한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린 지금 훈련 과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멋지게 참새가 아니라 새 왕으로 날개 만들려고 훈련시키는데 훈련을 못 참는 거예요. 아니, 훈련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인교 원로 목사님이었던 김창희 목사님이 전방에 가가지고 유흥 갔잖아요. 이 군인들 훈련 단단히 시켜주세요. 그 군인들이 기분이 더럽잖아요. 유흥 와가고 훈련 아주 단단히 시키라고 하니까 기분 좋을 일이 마음하잖아요. 그 다음 한다는 말이 전쟁 나면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위로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신앙은 훈련입니다. 훈련. 근데 훈련 안 받으려고 그래.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 아니, 여러분들 죽어요. 죽어. 훈련입니다. 훈련. 정말로. 그럼 옛날에 우리 어른들 새벽기도 나가고 금요 기도회 하고 부흥회하고 못 살았습니까? 그때 일 안 했습니까? 이유도 많아요. 피곤하다. 뭐하다. 아니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만 안 하면 목사 할 만하다 그래요.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 대원교회 그 교회는 뭐냐면 새벽에도 애들 새벽에도 같이 나와요. 부모하고 같이 나와요. 우리 뭡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이. 근데 영혼이 죽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바로 그겁니다. 마침 독수리가 아주 멋진 이야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의 훈련 잘 받아 참새가 아니라 새 왕이 되는 독수리 같은 믿음의 용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먼저 안 된다. 이미 내 마음속에 부정이 들어와 버는 거예요. 아니한 이야기예요. 저 목회하면서 제일 신날 분 누군지 알아요? 뭐 하려고 하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힘들지 않을까? 근데 목사님 해요. 제가 있잖아요. 그래? 할까? 예. 이런 사람이는 반면에 뭐 하려고 하면 목사님 될까요? 되겠어요. 힘 빼는 사람. 진짜 꿀밤에 가서 폭 주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훈련 잘 받으면 훈련 받은 것만큼 믿음의 용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뭐냐면 새끼가 참새같이 있는 게 아니라 새 왕으로 키우는 것이 독수리 어미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은 저를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시킬 때에 훈련 잘 받으면 그만한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내가 힘든 것만큼 내 신앙이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 잘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더 우뚝 설 때에 기분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좀 잔치 분위기 만들자고요. 네, 해봅시다. 합시다. 토요일도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음식도 토요일날 만들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요. 교회가 으쌰으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으쌰으쌰 해야 돼요. 얼마나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요. 오늘 여러분들, 결국 우리 교회는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공짜 심리 바라지 마세요. 누가 하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개척교회, 큰 교회가 개척교회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요. 큰 교회 개척교회 그때를 보란 말이에요. 그건 안 보고 지금 큰 거 그만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올까지 목회 삶을 살아오면서도 부러워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 큰 게 부러워 안 했어요. 부러웠으면 벌써 제가 큰 게 옮겼어요. 장로님 6분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로 가자고 2시간 정도 설득시켰는데도 안 갔어요, 여러분들요. 저는 부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요. 만족한 거예요. 내 주어지는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훈련 잘 받아갖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극진하신 보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다는 신이 없었도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뭘로? 홀로 혼자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합시다. 내가 무슨 일을 혼자서 할 때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약한 사람이 누군가 옆에서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 말이 처음에는 그랬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홀로 인도하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도 홀로 인도하시는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한다는 신이 없었도다. 바로 하나님 한 분, 그분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인도해 주신 분은 비실비실한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뭘까요? 인도함을 안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잘 받는 것만큼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요, 인도함을 받아나가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 잘못되게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저에게 잘 되게끔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요. 따라만 가면 돼. 따라만 가면 돼. 응? 내가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를 하락해놓고 내가 하락했는데 안 되거든. 손해배상 청구하라. 근데 나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응? 여러분들 너무 멋지잖아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산신이 없었도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요,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 더 돈독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그시 보하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주고 호해주고 보여주신 거 뭐같이? 눈동자같이. 그리고 뭐같이 훈련시켰다고요? 독수리같이 훈련시키고. 그리고 뭘로 인도하셨다? 능력으로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 여러분 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외롭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나를 눈동자 지키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날 훈련신 하나님 훈련 잘 받고 그분 능력 인도함을 받아서 매 순간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